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교회가 될 준비. 네, 오늘 말씀은 교회가 될 준비라는 말씀으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을 주문하는. 네. 괜찮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교회가 될 준비라는 말씀을 나누죠. 네.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죠. 세상을 지나가고 있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전서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기초를 잘 다져야 하고 사랑 가운데서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속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교차적으로 반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가화만사성이라 했죠. 교회 안에서 사랑과 겸손과 은혜를 따라 함께 복되게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며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하고, 그러한 가화만사성인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할 때 밖에서도 교회 제자로서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다룹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교회 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이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이제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외국인과 여행자 같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다시 교회 안에서 각자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우리 각자 모두가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가 다시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교회 안에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이 바로 다시 교회 안에서 사랑과 겸손, 섬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시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베드로전서 마지막은 교회 안에서 최종적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으로 섬겨야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신학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우리가 교회가 될 준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가 되려면 바른 신학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인도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며 이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데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 아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올해 유아 세례가 있고 또 세례 교육이 있고 또 세례가 있죠. 세례식이 있을 거고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그 다음 내년부터는 우리가 성찬식을 2달에 한 번씩 하자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바르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러한 의식들을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학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고, 둘째로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서로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모두가 섬겨야 된다. 첫 번째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교회되려면 첫 번째는 바른 신학에 근거해야 되고, 둘째는 모두가 서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고 서로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서로를 통해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셋째는 베드로는 이 교회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제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가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성령께서 일해왔던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바른 신학에 근거해야 되고, 둘째 서로가 섬겨야 되며, 세 번째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깨어있도록 교회 안과 밖에서 생활해야 한다,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의 전후 문맥을 먼저 살펴보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에 관한 것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후부터를 살펴보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죠. 이런 문맥의 흐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 한국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기까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의식을 절실하게 갖고 있을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절실하게 노력하고 있을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십니다. 우리 저걸 안 해놨네. 의자를. 깜빡.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고 또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문맥상 그런 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했던 말들이 뭐가 있을까? 했던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 어떤 실천들을 해왔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없다면 앞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고난 당하는 것도 괜찮다고 여길 만큼 열심을 다해서
행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실천하기 위함이죠.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해야 할 지침 첫 번째가 우리 고난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얼마나 노력하고 실천해 왔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질 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사랑과 겸손, 섬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젊은 자들에게 또한 권면하고 모두에게 고난에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며 깨어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성도가 받고 누려야 하는 참된 은혜에 대해 가르치며 안부를 묻고 마무리하죠. 그것이 5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될 준비를 하라 두 가지 간단하게 나누고 마칠 건데요. 첫째는 지도자를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지도자란 언제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죠.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를 따르는 공동체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얼마나 잘 뽑아야 하는지, 대통령을 얼마나 잘 뽑아야 하는지, 또한 각 지자체의 대표들을 얼마나 잘 뽑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죠.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를 따르는 공동체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지도자 한 사람을 또 다시 잘 만나면 그를 따르는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많은 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 목자의 장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분의 지도력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필요하죠. 목사를 추천하고 뽑을 때 굉장히 치열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도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신학교가 수많은 신학자들을 목사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신학자가 배출되고 목사 한 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수에 비해 목사가 너무나도 많이 배출되고 있고 매년 배출되고 있다 보니까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중직, 특별히 버스 기사를 하거나 택시 기사를 하면서 교회 사역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회가 적은데 목사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죠. 그래서 중형교회인 300에서 500여 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만 돼도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하면 수백 통의 메일이 오고 이력서가 온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유학한 수많은 박사들, 국내에서도 수많은 박사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어필하고 또 어필해서 이력서가 쌓인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력 좋은 사람들을 뽑으면 과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정직하고 진실한 인격 그리고 생활의 습관을 절실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수많은 좋은 경험을 했는가 보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진실한 인격을 가졌는가, 얼마나 그의 생활 습관이 좋은가, 실제 습관이 얼마나 좋은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도자를 뽑을 때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왜 윤지가 대표가 됐을까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신발이 실력도 좋고 능력도 있지만 성품이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닮은 성품이 윤지가 좋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뽑은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그 윤지가 대표인 게 너무 좋고 편안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안전하고 안정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두 가지 나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될 준비, 첫 번째는 지도자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교회 대표로서 윤지를 뽑았고 우리 담임 목사로서 제가 있지만 지도자가 윤지와 저뿐일까? 우리 둘만이 지도자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회가 갖춰야 할, 전통적으로 있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갖춰갈 거고, 뭐 작게는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 지침들이나 교회로서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누고, 또 교육도 이루어질 거고 말씀도 공부할 거고 여러 가지 갖출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생겨날 때 우리 또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서로 새롭게 오는 교인들에게 섬길 수 있을 만한 지도자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서로 섬길 준비를 하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괜찮아요. 뭐 떨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 그 찬양하는 그 말씀 나누면서 BGM도 깔아주고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도자 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에 보면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네, 베드로는 자신을 같은 장로로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같은 장로로서. 우리 장로교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인데 목사를 장로 중에 장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예요. 그리고 장로 중에 장이죠. 나중에 우리가 또 세례 교인들이 세워지고 또 여기에 직분을 받는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나중에 장로 혹은 권사,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로 직분을 맡기게 될 텐데, 저는 장로의 장이 되는 거고 여러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장로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섬기는 게 장로교의 한 모양입니다. 형태입니다. 나중에 이 장로교에 대해서 또 교육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꼭 해볼게요. 올해는 세례교육이랑 이런 것들 하지만 내년에는 장로교가 무엇인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내가 같은 장로로서 나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권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첫 번째는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섬길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사람으로서 섬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베드로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자신이 겪은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베드로는 봤죠. 그리고 베드로는 직접 그 불제다가 물론 도망갔지만 나중에 고기같이 생선같이 구웠잖아요. 예수님이랑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한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제자들이 그리고 그 500여 명의 증인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져 있는 여러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가 직접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걸 제가 직접 본 사람으로서 제가 나눕니다. 우리 권면 좋아, 괜찮아요. 네, 편이에요, 편이. 안 다치게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녀도 괜찮아요. 네. 위험해, 어리둥절하네. 갑자기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나. 나와도 돼요. 네네네, 편이에요. 요거 안 다치게만.
그 유아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못했지만 오늘 이어서 하는데 느끼는 것은 참 유아미가 정말 우리 참 성도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유아미가 참 중요한 우리 교회 성도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배우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우리 성도 유아미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두죠. 네. 그래서 우리 장로로서 베드로가 본인도 장로로서 내가 권면하는 건데 나 증인이야. 내가 권면할게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즉 서로 섬겨라. 지도자들 준비가 되고 서로 섬겨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인 나뿐만이 아니라 장로인 여러분들 그리고 장로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양떼, 함께하고 있는 양떼를 서로 먹이십시오. 양떼는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섬기는 것을 모두가 하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익을 탐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길 때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 교회가 나눴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첫 번째가 얘기해 주시는 것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섬길 때 그에 대한 합당한 급여 혹은 사례비 명목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거 완전히 충돌하는 내용이죠.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서로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값으로 표현할 수 없죠. 그것이 얼마인지 말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값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러니 더러운 이익으로 서로 섬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교회는 늘 어때야 하는가?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 아까 처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때야 되고 교회 밖에서 어때야 되고 다시 교회 안에서 어때야 되고 다시 또 교회 밖에서 어때야 되고 오늘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 또한 교회 안에서 어때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 모범이 되고 서로가 모범이 되고 그 모범이 되는데 억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하고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무엇을 바라보며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와만사성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따라 우리 교회 밖에서도 건강하게 행동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지. 내가 무언가를 구입할 때, 내가 뭔가를 생활을 할 때, 내가 뭔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거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무언가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뭔가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될 때, 주님이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이야. 그러니 내가 지금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그러니 내가 조금 피해봐도 괜찮아. 지금 내가 조금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라고 여길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종말론적인 생각, 마지막 때가 있고 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손해보고 헌신하고 교회 밖에서도 손해보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때 지금 내가 당장의 수익이나 지금 내가 당장의 성공이나 지금 내가 당장의 인정이나 지금 내가 당장에 얻는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정말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바라보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 우리 5절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지금 장로들에게 한 얘기와 동일합니다. 젊은이들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빼면 똑같이 서로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 겸손하게 서로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말씀 나눌 때 이 복종에 대해서, 이 복종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복종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해치거나 서로 피해를 주거나 그런 복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섬기는 복종을 의미한다고 했죠. 6절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인데, 지난주에 가음 안사성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밖에서도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교회 안이 건강해야 밖에서도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이 말씀이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낮춰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위로가 되고 실제적인 말씀이죠. 지금은 나는 낮을지 모르나, 지금 내가 낮게 살아갈지 모르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죠. 전 지금 이제 강의한 지 4년 차가 됐는데요. 첫째 1년 차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년 차 때 너무 조급하고, 내가 지금 일이 너무 없고 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력서 진짜 막 열심히 넣고 막 30개 40개 열심히 넣었는데 아무도 안 뽑는 진짜 준비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뽑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그 막 답답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아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열심히 이력서 지금도 여전히 막 20개 30개 막 넣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때가 되어서 일하게 하실 때 훨씬 더 제가 노력한 것보다 몇 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늘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내 노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몇 번쯤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일하신 것과는 진짜 차원이 다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라고 합니다. 누구의 손 아래 낮추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낮추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에 서로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낮춰서 자기를 그들의 아래로 내려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고 서로 섬겨야 된다. 아까 그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를 서로가 서로를 낮추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복종하라 그런 의미였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를 낮춰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요즘에 강의를 하겠다고 후배 목사님들 중에 연락 오는 분들이 이제 막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 또 이제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해서 이제 제가 막 안내해주고 해주면 이제 시작한 목사님들이 몇몇 계시거든요. 근데 저의 1년차를 보는 것 같아요. 가끔 연락 와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맞냐? 아무도 연락이 안 온다. 그래서 이제 낮추면 때가 되면 높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답답하죠. 우리의 인생 지금 당장 내 타이밍에 맞게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을 이루고 싶고 내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될 준비를 하라. 첫 번째 지도자 될 준비하고 서로 섬길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지도자가 되고 서로를 가르치고 또 섬길 준비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능력 아래 나를 낮추고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을 경험하라고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게 하려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서로 지도자가 되고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또 있겠지만 동시에 여러분 한 명이 교회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 개인은 또 교회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손 아래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함께 모인 이 공동체도 세우시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우리를 낮추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할지, 교회 중심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지, 교회 밖에서 설명하지만 사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결론을 잘 살펴보면 우리 각 개인이 교회이며 우리 각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원인 한 명 한 명이 우리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용하고 활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쓰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베드로전서에 보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에도 나타나죠. 걱정하지 마라.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죠. 들풀을 봐라. 백합을 봐라. 저 새를 봐라. 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 새도 먹이시는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몰라. 내가 저 새보다 너를 안 사랑할 것 같아. 내가 저 들풀보다 안 사랑할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돌보시는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뢰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들풀보다 너 훨씬 사랑해. 내가 저 새보다 너를 훨씬 사랑한단다. 내가 너 돌보고 있고 돌볼 거야. 우리는 지금 느껴지지 않겠죠. 돌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다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무시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하십니다. 성경에 눈동자같이 지키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8,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슬퍼서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여러모로 억울하거나 화가 나 있겠죠. 결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울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원수 악마가 그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서로 섬김으로 지도자 될 준비로, 세상 밖에서도 나를 낮추고 또 섬기고 지도자가 될 준비를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해야겠죠. 이러한 준비를 통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합니다. 원수 악마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그 악마에 대적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9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니 7절 말씀을 우리 읽었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 돌볼 거야 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라. 9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그 위에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야. 때가 되면 높이실 거야. 그럼 걱정하지 마. 그러니 낮춰. 너를 낮춰.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굳게 서는 게 악마를 맞서 싸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이 말은 믿음에 굳게 서면 악마를 맞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그 말씀은 어디에 근거해 서냐? 6절, 7절처럼 하나님의 능력 손 아래로 나를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실 거야. 그리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도 괜찮구나.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교난을 땡큐. 오늘 좀 손이 많이 갔어요, 제가. 네. 원래 있던 자리에 없어가지고 당황했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은 교회가 될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에 첫 번째는 지도자가 될 준비하고 서로 섬길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 우리 각자 한 명이 교회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워지지만 교회 밖에서도 교인으로서 제자답게 세워가시려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나를 낮추고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을 믿고 또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면 그것이 바로 악마를 맞서 싸우는 거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다 넘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저 쓰러져가는 세상 사람들을 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가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셔. 그러니 저 들풀처럼 저 새처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고 교회를 세워가고 저 세상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속상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낮춰도 돼. 헌신하고 섬겨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희생해도 괜찮아.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실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 높이시는 것이 훨씬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기대감, 또한 종말론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고 교회 밖에서 섬기며 나아가는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잠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지만 또 동시에 우리 각 개인이 교인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섭니다. 저의 걱정이 무엇인지 주님 잘 아시죠. 저의 두려움을 아시죠. 저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저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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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두고, 또한 우리 지금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죠. 우리 유아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유아미가 자라갈 세상을 위해서, 또한 유아미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마음을 지키며 세상과 다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우리 유아미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 아시는 주님, 아버지, 지아가 새로운 아버지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고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소리가 아버지 일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소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한소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소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소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윤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준이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연준이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윤지가 새로운 일터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터를 주님 적절한 곳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윤지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지도자처럼 세상을 섬기고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윤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정의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에 위해 굳게 서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의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의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주님 넉넉히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정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지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혜 주시고 자격증 준비하는 것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경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생님으로서 주님 귀한 자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 교회 학교 가운데에서 아버지들 늘 부단히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하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우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아미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아미를 사랑하시는 주님,
유아미가 그것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삶으로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냥 알므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진실한 행동으로 실천으로 살아가는 주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의 삶을 보면 주님 뜻에서 벗어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신 주님, 우리의 두려움, 걱정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들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지혜롭게 하루하루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종말론적인 생각,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광의 면류관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부족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